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31절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영광.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전도사 심지어는 부목사 때도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섬겼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특별히 우리 고등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참 나오기 힘들 때가 수능 끝나고 합격자 발표할 때 떨어지면 안 나와요. 얘는 둘째치고 그 엄마가 안 나와. 뭐라고 안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사실은 창피한다든지 사실은 자기 그 어떤 감정 이것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그러고 내가 부자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부자일 때만 소원을 성취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도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어제 스승의 날을 전으로 해서 한번 찾아뵙다고 해가지고 저기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 고훈 목사님을 우리 장신대 총장 또 파주 주사랑교회 목사님 이렇게 그때 같이 부목사하고 전도사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12장 뗐지요, 뭐 대장 뗐죠, 뭐 많은 이렇게 뗐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천년이다.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나는 이미 영생했다. 많은 장기들을 뛰어내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술하고 23년을 이렇게 사니까 하루가 1000년이면 얼마나 오래냐. 영생을 했다.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에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은 목사님이 준 시집을 시로 쓴 목회일기라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옷 하나, 신문 한 조각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옷 하나, 신문 한 조각에 성도들의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이 없이 어찌 이것이 있을 수 있으랴. 그래서 못 버린대요. 성도를 그 옷을 버리는 것은 곧 성도를 버리는 거란 그런 생각 때문에. 자, 내가 아파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하면 하나님의 영광 못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아요. 건강으로도 영광을 드러내고 질병으로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23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언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근데 덕을 세우는 것은요, 무엇인가? 유익한 것인데 그 유익은 24절에 보니까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시험을 합격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다. 내가 뒷바라지를 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그래서 내 아이 이렇게 좋은 대학 합격했다 막 자랑하는 것은요, 옆에 집의 식구가 떨어진 것에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죠. 합격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아이 장학금 받는데 내 아이 등록금으로 옆 아이 등록금 지원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아이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것. 합격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내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질병의 고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건강해요. 몸이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할 때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불량식품 먹는다고 할 때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는다고 할 때에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꼭 씻겨야지.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서 꼭 먹일 수 없지요, 불량식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원칙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원칙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잘 보면은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그럴까요? 고린도 지방은 모든 고기가 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묻지 말고 먹으라. 첫째는 자기 양심도 있지만 두 번째로 고기 파는 사람의 양심도 있어요. 고기 파는 사람.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 26절 땅과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감사하는 것.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실력도 직장도 기술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고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보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말하는 사람의 양심이 깨림직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은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성과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 수고와 정성을 다한 사람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같이 맛있게 드시는 것. 근데 옆에서 그것이 깨림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9절에요. 좀 더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내 자유는 양심을 위하여.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얘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먹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먹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저것은 제사 음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내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판단을 받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음식의 문제를 갖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 양심, 그 사람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덕을 세워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자기는 좋은 남편이래요. 근데 부인은요 가슴이 멍들어요. 이런 남편은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썰렁한 개그를 하잖아요.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고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만 그런가요? 목사들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잘해.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성도들은 가슴에 멍이 들어. 그 좋은 목사예요? 그렇지 못하지.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교회 안에서 주로 떠들고 목소리 높이고 이런저런 불평 많은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내가 부족하다 말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자기는 잘해요. 사실은
성숙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내 한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그런 얘기예요. 참 기억해야 돼. 정말 기억해야 돼. 내 자유는 양심을 위하여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다. 여기 29절,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정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숙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결혼해서도요, 애가 없으면은 다른 집 애들이 안 보이잖아요. 애를 낳고 보니까 보여요. 환자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요즘에는 100세 시대에 집집마다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이,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들, 그런데 또 몸이 중증인 환자 부모님들 어떻게 할까? 근데 내 집에 그런 분이 없으면은요 안 보여요. 근데 계시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된 거죠. 성장하게. 그래서요, 좋은 사람은 나 혼자가 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참 감사하는데, 특별히 이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점심 식사를 자기 각 집에서 싸와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 그래서 먹어. 기름진 것을 냄새를 풍기면서 또 그 그룹끼리 먹어요. 아마 케바파, 바울로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하고, 그 중에도 부자끼리 먹다 못 먹으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한대.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고 또 먹는데. 그렇게까지.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늦게 와. 주로 노예라든지 남의 일하는 허겁지겁, 그 사람들은 100%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이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어찌하여 나는 잘 먹고 나는 기름진 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못 먹는 사람은 먹으려면 지네 집에서는 먹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까지 꼭 상처를 받아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 감사는요, 결국은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은요 반드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요 참 좋은 것이,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란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자랑은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자기 자랑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조일 정심을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감사해서 대접을 할까? 자꾸 생각하고. 이거 정말 우리가 이 감사가 어찌 비방을 받아야 되겠느냐? 절대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식사도 대접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늘 부르짖어 주셔서 감사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두 번째는 권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꾸 내 자랑이 돼요. 우리 목사들도요. 저도요.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사랑 많고 아주 훌륭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엄청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나요?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참 겸손하지, 기도도 잘하지, 봉사도 잘하지, 정말 귀한 성도야. 네, 그것은 여기 30절 말씀에 딱 걸립니다. 내 감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 그래서요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수없이 부르짖어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이 31절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 그래서요 다시 정리해 보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라. 그 첫째로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덕은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내 자유는 양심을 위하여 절제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어요. 내 자유는 좀 더 정확하게 남의 양심을 거치지 않게. 우리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성도들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상처가 되는 행동도 말도 해서는 안 돼요. 한 번쯤은 생각해 줘야지. 내가 이 말하면 저분이 아니 같이 시험 봐서 옆집은 대학 떨어져서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나는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다니. 이게 말이 돼요? 조심해야지. 세 번째로는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서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훌륭한 목사, 설교 잘한 목사, 사랑 많은 목사, 겸손한 목사 이런 얘기보다요. 진짜 최고의 칭찬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목사.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기도도 많이 하지, 사랑도 많지, 충성도 잘하지. 참 좋은 칭찬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칭찬은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장로님, 자꾸 닮아가는 권사님.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정말 많이 닮아. 저는요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이 변화된 것을 생생하게 저는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는 너무 잘 삐졌는데 이제는 안 삐져. 그거 닮아가요. 그 마음을 알고 서로의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어진 거지. 그 처음에 와서는 그렇게 불평도 많고 말도 많다가 이제는 안 해. 생각이 깊어진 거죠. 남을 입장을 배려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아닌가요? 제가 없는 얘기해요. 잘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는 다 되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더 본받고 싶어. 주님을 본받고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보이고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도 보이고, 그 전에는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안 나온 사람 보고 뭐 저러면서 믿음 생활을 해, 뭐 교회 직분자야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새벽 기도 못 나온 분을 위해서 대신 나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는 저렇게 살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본받는 자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영광.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근데 그 유익의 기준은 원칙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고향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굴 깨러 가서 겨울에 작은 그 배가 그만 뒤집혀 가지고 동네에 한 20가정 이상이 하루 저녁에 제사예요. 근데 그 노를 저었던 집에 아주머니가 같이 돌아가셨어요. 아들만 5 낳았는데, 우리 꼭 박오경 권사님처럼 키가 조그만해 그 할머니가. 그 아들 5을 다 키우는데요. 그런데 제일 큰 형님이 계시는데 키도 작은 몸이 날마다 술취. 그 형도 힘들고 아프겠지. 그 동생들은 뭐고 그 할머니는 뭐예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우리가 진짜 덕을 세우는 것은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장, 내 처지. 그 형도 오직이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내 자유도, 내 양심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세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이, 성도들이 이런저런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너는 잘하냐? 너는 옳으냐?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본받고 더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덕을 세우며 내 자유는 양심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알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가졌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구하옵나니 오히려 저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유익을, 믿음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